시간에는요, 싱싱한 기도의 심장을 가져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중요한 중보기도가 몇 가지 나옵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것. 첫 번째는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롯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 기도로 롯이 살아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오늘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전투를 할 때 모세가 아론과 훌과 함께 산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수아는 전투에서 승리를 했지만 사실 자기가 한 것처럼 생각이 들죠. 근데 성경은 거길 조명하지 않고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세세하게 싸웠다 이런 걸 조명하지 않고 모세가 기도한 걸 아주 세세하게 조명을 합니다.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건 너희들이 그쪽을 좀 집중해서 보기를 바란다.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알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전쟁에서 이기고 들어온 여호수아에게 하는 얘기가 이 사건을 전부 다 기록을 해서 그 여호수아의 귀에 들려서 외우게 하라. 이렇게 말해요. 내가 잘해서 싸운 게 아니구나. 이긴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구나 하는 걸 알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금송아지 우상의 사건이에요. 하나님께로 잠깐 간 모세가 공동체 안에서 잠깐 비우자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었어요. 그래서 아론과 그의 사람들이 우상 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어찌 보면 하나님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보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는데 자기의 기억대로 자기 생각대로 만든 자기만의 신. 우리가 이럴 때가 있거든요.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내 경험에 우러서 또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를 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구해달라고 기도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진노를 멈추시는 그 사건이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또 우리가 또 다 아는 에스더 4장에 나오는 에스더의 중보기도. 하만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될 위기에 처하자 온 국민과 함께 에스더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죠.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서 3일 금식하면서 왕 앞에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냈다라는 그 중요한 중보기도의 장면. 이것이 에스더 4장에 나오는 중보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이런 중보기도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 왜 성경은 또 그걸 기록하고 있을까?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죠. 기도가 실제적인 싸움이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세상의 것들이 다가 아니구나. 정말 중요한 건 기도구나.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싸워야 하는 것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건 기도로 싸운다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산에 올라가서 손이 들어가니까 이기는 사건. 이건 말도 안 되는 일들이죠. 그러나 그 사건을 통해서 실제로 이기는 싸움을 싸우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은 여호수아가 싸운 것 같지만 실제로는 산 위에서 모세가 싸운 싸움이라는 거죠.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늘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육신의 눈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봅니다. 그래서 마치 여호수아적인 요소들, 이 땅에서 칼이 있고 전쟁을 하고 눈에 보이는 싸움을 싸우는 것, 이것이 마치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밑바탕에 모세적인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살리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눈을 보면요, 항상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먼저 봤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먼저 봤어요. 그것이 더 크다는 걸 매번 느끼는 거죠.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야만 된다는 고백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다면 죽은 자도 살리기도 하고요. 안 되는 걸 되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고백해요. 스가랴 4장 6절은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에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이건 힘과 능으로 되는 게 아니다. 여러분, 힘과 능은 여호수아적인 요소예요. 눈에 보이는 칼, 그리고 지식, 사람,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그런 걸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열매는 뭘로 되느냐? 나의 영으로 된다는 거예요. 나의 영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된다는 거죠. 이것은 모세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승리할 때 이 모세적인 요소가 강화돼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도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만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뭐냐?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모세적인 요소를 강화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세상 사람과 다른 게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으로 보이는 것만, 물질적인 것만, 인간적인 것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항상 모세적인 것, 영적인 것을 강화할 필요가 있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마차가 있습니다. 달릴 때 맨 앞에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빠른 마차라고 해도요, 말보다 마차가 앞서갈 수는 없습니다. 마차가 어떻게 앞서갈 수 있겠어요? 끄는 말이 맨 앞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이 말과 같은 역할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 온 우주를 만드셨고요. 우리의 인생을 만드셨어요. 우리의 인생이 알파 오메가가 되세요. 내일 일을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내일 일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앞서 가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모세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많이 알아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도 알아요. 기도는 이런 겁니다. 기도에 대한 책도 많이 봤습니다. 또 많이 따갑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도 압니다. 예, 알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실제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기도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해요. 오늘 내가 몇 시간 기도하고 있느냐? 여러분, 실제적으로 기도한 그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임이 있어요. 또 사명이 있어요. 근데 이걸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뭘 해야 되느냐? 당연히 기도부터 해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요, 우리가 배울 때 영혼의 호흡이라고 배웠어요. 왜 호흡이라고 배웠는지 아십니까? 호흡이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사람이 숨 쉬니까 들숨날숨하기 때문에 호흡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반만 맞는 겁니다. 호흡이라는 건 뭐냐? 불순물을, 내 안에 있는 불순물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공기를 들여 마시는 거예요. 기도라는 게 영혼의 호흡이라는 의미가, 진짜 의미가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기도를 하면 어떤 일이 뭐냐? 내 안에 더러운 죄를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들이마신다는 거예요. 인간은요,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처음에는 흙으로 만들어졌고요. 그 흙 위에다가 성령께서 생명을, 호흡을 우리에게 불어 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비로소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호흡을 하는데 하나님의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 영혼은 산 영혼이 아닙니다. 나의 죄를 주님 앞에 내뱉고 하나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요, 기도는 심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심장은 다른 의미에서 심장이 아니에요. 심장은 24시간 계속 살아있는 동안 뛰기 때문에 심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요, 신앙생활에 기도는 늘 이렇게 살아서 계속해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쉬면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그런 의미에서 나온 거예요. 기도가 멈추면 모든 것이 멈춰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싱싱한 기도의 심장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기도가 멈추면 망하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이다. 여러분, 사무엘이 나이가 들어서 사사로서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겁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은퇴하는 거예요. 목회자는 70에 은퇴하고요. 장로님들도 70에 은퇴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은퇴하고 난 뒤에 나는 멋진 본을 보였으면 좋겠어요. 제 바람은 그래요. 사사로서 마지막 은퇴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자기가 결단하는 딱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사역을 할 때는 당연히 기도했지. 그러나 지금 사역을 딱 내려놨어.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더 이상 기도하지 않을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사역을 하든 안 하든 은퇴하고 난 다음에 나이가 들어도 나는 날마다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나이 들어도 이런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이 들어서 기도를 뭐 쫙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고 좀 에어컨을 좀 낮추세요. 그렇지 않고 더 하나님 앞에 늘 조용한 목소리라도 힘이 없어더라도 늘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기도로 죽는 것. 기도하다가 내 생명이 끝나면 얼마나 멋질 것 같아요. 그런 상상은 안 합니까? 저는 그런 상상을 할 때 그냥 온몸에 짜릿한 느낌이 들어요. 되고 안 되고는 두 번째 문제고 지금 내가 그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고 그렇게 간다는 게 얼마나 행복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죄를 쉬지 않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라고 그러느냐?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거라는 거예요. 이걸 쉬지 않겠다는 거예요. 죽기 전까지 막 말해가지고 잔소리쟁이가 되겠다는 게 아니죠. 이것은 총명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은퇴가 된다 할지라도 나는 날마다 말씀대로 멋있게 살고 그것들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그리고 경험한 그것들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왜 사무엘이요?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얘기하느냐? 여러분 기도 쉬는 게 뭐라고 그래요? 사무엘 입장에서는 죄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죽게 되는 거다. 그건 죄와 같다. 영혼이 죽는 거다. 그러니 날마다 기도하기를 바란다. 제가 목회하면서 생각하는 거 있죠? 몇 번 얘기했죠? 은퇴 후에 제가 무엇을 해야 될까? 제 목표가 있어요. 첫 번째, 노인이 되지 말고 어른이 되자. 나이가 들면요, 다 어른이 되는 거 아니에요. 나이 들면요, 더 어린아이 같고요, 더 성격이 이상하고요, 괴팍한 사람들이 많아요. 더 마음이 넓어지지 않고 좁은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나이 들었다고 어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노인은 그냥 나이 들면 다 노인이 돼요. 70 먹은 노인, 80 먹은 노인. 그런데 어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목표가 노인이 되지 말고 어른이 되자. 그런 목표를 갖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요, 목사로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제 신앙인으로 살자. 그게 제 목표예요. 은퇴하고 나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아니, 뭐 한교회 담임자도 아니죠. 설교도 잘 못하겠죠. 안 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예배 시간 빠져야 될까요? 그렇게 몸 아프면 못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똑같은 신앙인으로서 신앙생활을 날마다 하자. 이게 제 목표예요. 그까지 뭐 이렇게 어렵다고. 아니요. 진짜 어려워요. 은퇴하신 목사님들 보면 거의 다 어렵더라고요. 실제로 나이 드신 분들도 다 어려워요. 제가 안타까운 거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신앙이 성숙해지고 거목같이 딱 버티고 있어야 정상 아니겠어요? 근데 자꾸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신앙을 다 까먹어요. 그 교회 나오기도 싫대요. 옹 권사님. 그러면 안 돼요. 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열심히 하셔야 돼요. 막 죽기 살기로 해야 돼요. 그런 모습, 변함없는 그 모습, 주님 사모하는 그 모습, 그게 있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기도. 날마다 끊임없이 기도.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옛날에 자동차 하나가 있었어요. 이상한 자동차, 스텔라라는 자동차가 있었어요. 중형차 껍데기예요. 1500cc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언덕길 올라갈 때는 어렵고 힘들었어요. 엔진이 작은데 큰 걸 갖다 놨으니까 그래요. 왜 그게 히트가 됐냐면요. 우리나라 사람은 폼만 좋아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러니까 그게 인기리에 팔린 거예요. 싸지만 큰 차. 그런데요, 요즘은 달라요. 엔진이요, 막 4,000마력, 5,000cc짜리가 있어요. 자동차가 작은데요. 그거는요, 악셀레터만 한번 밟으면 확확 날아가요. 교회 차가 2대가 있잖아요. 카니발하고 또 하나는 스타렉스요. 스타렉스 하면요, 밟는 대로 가요. 되게 마력이 2,500, 3,000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요, 110에 걸려 있으니까요, 그냥 한번 밟으면 왁 가버립니다. 그리고 더 이상 안 가는 거예요. 힘이 워낙 센 거예요. 엔진이 강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거예요. 강한 심장, 그건 강한 엔진이에요. 기도가 강하잖아요. 그럼 그분은 신앙생활 멋지게 할 수 있습니다. 강하게 할 수 있어요. 성경은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신앙생활 할 때 꼭 필요한 게 뭐냐? 이 모세적인 요소, 기도, 이 기도가 정말 중요하다. 이 기도가 싸움을 이기게도 하고 지게도 한다. 저와 여러분 이거 꼭 붙잡으시고요. 기도 먼저 하는, 그리고 기도로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기도의 동역자를 모을 필요가 있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그럼 모세가요. 산꼭대기에서 기도를 혼자 하지 않았습니다. 아론과 훌과 함께 했어요. 오늘 10절과 11절 한번 봅시다. 10절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멜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서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기더니. 여러분, 혼자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동역한 거예요. 동역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장작도요, 혼자 타는 것보다 같이 탈 때 더 잘 타게 됩니다. 이게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공동체에서 함께 있을 때 왜 믿음이 성장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잡아주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연약할 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도와줘요. 그리고 힘이 되는 거예요. 의지가 되는 거예요. 아, 나만이 아니구나. 나를 위해서 이 사람 신경 써주는구나. 얼마나 고마워요. 그러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어떤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에요. 제가 저녁을 같이 먹었어요. 그런데 먹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자기가 오기 싫을 때가 있대요. 근데 오기 싫을 때가 있는데 저희 교회는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얘기할 것 같다는 거예요. 왜 안 나오셨어요? 뭐 때문에 그게 싫다는 거예요. 뻔히 아는데 내가 왜 안 나왔겠어요? 나오기 싫어가지고 믿음이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그러고 열심히 나온대요. 그러니까 믿음도 자라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예, 맞는 얘기예요. 근데는요, 사람이 많지요. 동역자가 없어요. 나오나 안 나오나 관심 없죠. 그러니까 빠져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분 나쁘면 빠지는 거예요. 근데 작은 데는 동역자가 있는 거예요. 눈치 봐더라도 그 사람이 동역자예요. 그 사람 때문에 함부로 못 하는 거예요. 아예 안 나가고 싶은데 나 안 나가면 몇 사람이 다 물어볼 거고 얘기할 거고 그러느니 차라리 그냥 가는 게 훨씬 더 나아. 그러고 딱 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예배 시간에 몇 명 안 있어요. 은혜 안 됩니다. 그리고요, 안 나오는 거 다 사정이 있는 거겠죠. 근데 특별한 진짜 사정, 모든 사람이 공통돼, 그렇지, 그런 일이 있어. 만약에 뭐 오늘도 얘기하지만 집사님 그 일 때문에 지금 밑에 장마 전선이 올라오잖아요. 천수만인지 거기서 지금 작업하고 있는데 이 장마 때문에 빨리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올라왔다는 거예요. 이해 가죠? 그럴 수 있구나. 그러면 시험 안 들고요. 아무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런데요, 사람들이 막 빠져요. 나 하나 정도 빠져도 되겠지. 그리고 빠지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이 옆에 앉아 있잖아요. 몇 명 없으면요, 은혜 안 돼요. 나도 힘들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도 빠질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면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서로 믿음을 갉아먹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한테 무슨 얘기를 했다고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냥 예배 없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사람을 낙심시키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반대로요. 예배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동역자 모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요, 혼자 신앙생활 한다 그래요. 예, 구원은 혼자 가는 거예요. 자기 믿음 갖고 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유지하고 자라게 하는 거, 그것은 반드시 동역해야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제일 잘하느냐? 악한 마귀가 제일 잘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계속 모이기를 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변화될까? 조심스럽죠? 저희 머리가 터져요. 오늘도 몇 분하고 식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뭐 교회 얘기를 쭉 한 거예요. 하니까, 아유, 목사님, 머리 생각 너무 많으십니다. 뭐 이것저것 생각 너무 많이 하시네요. 예, 생각 많이 해요. 식사하면서 예배 드릴 때마다 무슨 생각하냐면요. 누가 기침하거나 뭐 감기 증세가 있다 그러면 솔직한 얘기로 기겁을 해요. 왜냐면 예배 드렸는데 문제가 생기면 큰일이잖아요. 식사할 때도 되게 부담스러워요. 여러분은 행복하고 맛있어요 이렇게 먹지만 저는요, 이러다가 또 문제 생기면 어떡하나 이런 게 막 앞선 거예요. 그게 이제 어쩔 수 없어요. 공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근데 코로나 이후에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 예배를 못 모이게 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런 행정명령이 내려오잖아요. 못 모이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예 안 모여야 되겠다.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안 모이지만 어떻게 하면 또 다시 친교를 하고 모이는 또 다른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고 이래, 그 예수님 당시의 이래부터 지금까지 모임에 대한 예배의 형태가 계속 바뀌어 왔어요. 계속 조금씩 바뀌어요. 왜냐하면 기술 발달로 인해서 또 산업화로 인해서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마찬가지죠.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뀔까? 어떻게 은혜가 되는 쪽으로 바뀔까? 그걸 고민하는 거죠. 악한 마귀인 걸 정확하게 알아서 어떻게 해요? 모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무조건 패하는 건 악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건 악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늘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내가 안 나오는 이것이 악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건지,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지금 이러고 있는지 늘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모세가요, 혼자 기도할 능력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혼자 기도할 능력이 얼마든지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혼자 하지 않고 꼭 같이 갔어요. 의미가 있겠죠. 여러분, 핵무기가 어떻게 폭발하는지 아시죠? 처음부터 빵 하고 터지는 게 아니에요. 뇌관이라는 걸 쳐요. 거기서 터지면 그 다음에 폭발이 되는 거예요. 어느까지 폭파되냐? 임계질량이라고 해요. 이렇게 폭파되는 그 마지노선이 있어요. 거기까지 터져야만 비로소 폭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되는 교회하고 안 되는 교회 차이가 뭘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어떤 일을 놓고 같이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예요. 어떤 일을 할 때 같이 모아서 으쌰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예요.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 위기예요. 어저께도 목사님 한 분을 뵀거든요. 사람 되게 많이 만나네요, 제가. 목사님 한 분을 뵀는데 우리 안성에 있는 교회예요.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80명, 90명이 안 나온대요. 놀래지도 않네요. 8, 90명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아니, 안성도 그래요. 도시는 어떤지 압니까? 적게는 40%에서 많게는 60%까지 안 나온대요. 대형 교회가. 지금도요. 40에서 60%. 아니, 이렇게 방송에서 떠들어대는데 누가 나오겠어요? 믿음 없는 사람은 하나도 안 나오는 거죠. 그런 일이 지금 벌어져요. 그런데 이 대안으로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압니까? 코로나의 이 위기 가운데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얘기하면서 이 대안으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요? 교회에서 기도운동이 벌어져요. 아니, 모이지도 못하게 하는데 또 기도운동이 벌어져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 코로나 이후에 어려움 가운데 있고 사람이 모이지 않는데 위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기도운동이 벌어지냐는 거예요. 이거는
기도가 생명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기도가 가장 첫 번째 마지노선이 제일 앞에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사역의 앞은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 다음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초대교회에 보면요, 한 번에 3,000명이 변화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우린 자꾸 3,000명만 봐요. 야, 한 번에 3,000명이 회개하면 얼마나 좋을까? 큰 부흥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3,000명이 어떻게 됐느냐? 120명부터 시작했어요. 120명이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임계질량이에요. 그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3,000명이 된 거죠. 기도하는 120명. 그냥 노는 120명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교회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게 1907년 평양대부흥이에요. 평양대부흥은 원산대부흥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원산은 간도에서 시작했고요. 간도는 인도에서 시작했어요. 이래서 그쪽에서부터 이렇게 부흥이 흘러져 내려온 거예요. 그때의 부흥은요, 회개운동이었어요. 근데 평양 대부흥의 사건을 한번 보면요, 그때 사진을 보면 몇 명 정도가 은혜를 받았는지 압니까? 장대현 교회에서 500명에서 700명입니다. 500명에서 700명이 은혜를 받으니까 평양 대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평양이 부흥되고요, 평양이 바뀌고 평안도가 바뀌고 한반도가 전체가 다 바뀌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기도하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람들을 싱싱한 기도의 심장을 가졌다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어려운 시기에 놓여 있어요.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 시국을 어떻게 해결할까? 옛날처럼 돌아가기 어려워요. 그럼 어떡할까? 정말 우리가 맞는 또 다른 것. 이제 같이 그걸 나눌 시기가 될 거예요. 그러면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교회가 가야 되는지를 제가 썸머리를 해서 나눠드릴게요. 책을 많이 봤는데요, 공통적인 내용들이 있어요. 아, 그렇게 가겠구나.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준비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게 어디부터 출발하느냐? 기도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고요, 새 능력을 부어주실 거예요.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부어주신 은혜를 경험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것들을 경험하고 기도로 승리하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